우리는 보통 족장이라고 그러면은 성경에 뭐 어떤 족속을 이룬 거죠.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야곱에 이르러서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져주십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떤 개인의 이름이 그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경우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으로는 사람의 이름이 국가의 명이 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야곱은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개성이 강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거 어떤 운명적인 거,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거를 가지고 그냥 포기하지 않냐고 도전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집착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는 운명적으로 태어나기를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차남은 장남하고 비교했을 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뭐 어떤 축복권이라든가 장자권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 차남은 장남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매우 열악하죠. 근데 자신이 차남으로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까지 속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가족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은 칼을 갈죠.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정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두렵고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이 땅이 결국 이곳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분주하고 정신없고 경황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지 못할 때 이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소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상황, 그리고 내 힘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정한 내 마음, 심리 상태,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죠.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는데 내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주님만 따르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남을 속이기 좋아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는 성경만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하루 동안에 이만큼 갔다면 초인적으로 지금 도망친 거예요.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뒤 재볼 틈이 없어요. 어머니의 그 조언 가운데 이제 어머니 오라버니는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거리가 800km쯤 되고 브엘세바에서 지금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이 이제 우리 지명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여기가 한 80km쯤 온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다다른 것이라면은 뭐 거의 마라톤을 뛰듯이 뛰어가지고 왔을 것이고 며칠이 걸려서 온 것인지 어떻든 많이 왔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800km니까 한 2000리? 상당히 멀은 거리죠. 많이 가야 돼. 거진 한 달은 가야 됩니다. 누구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인생 최대의 외로움, 고독감 가운데 뭐든지 내 힘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벽에 부딪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형님을 속였어요. 거짓말을 숱하게 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경쟁이 치열한데 잘 빠져나갈 만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렀고 해는 지고 정말 촬영하기 짝이 없죠.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해서 잠을 청합니다. 이날 밤에 잠이 왔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은 청천히 떠나는 이런, 참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살아서나 돌아오면 다행이죠. 잠이 왔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한대예요.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일교차가 심하죠. 으스스 쳤을 거예요. 뼈마디가 시려왔을 겁니다. 어떻든 그는 해가 저물자 이름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을 때 이곳이 어느 곳인지 정보를 다 알고 시작을 했어요. 옛 이름은 뭐냐면 루스예요. 이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뭐 짐이 제대로 있겠어요. 도망치기 바빠서. 뭐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왔죠.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잠이 왔을까요? 머리는 베기고 이런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런 인생은 늘 이래요. 나그네와 같아요. 처량합니다. 늘 슬퍼요. 늘 외톨이에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야곱이 꿈을 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가족의 관계가 좋을 때 꿈이 있었던 거지, 자기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면서 무슨 꿈이 있겠어요.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본 거예요. 자기가 잠을 들었던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꿈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고요. 사닥다리 위쪽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 위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60세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삭은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60세였고 할아버지는 160세예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재롱을 부리고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사랑을 받았고, 그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얘야, 네 아빠가 믿음이 이삭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내가 네 아빠를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가지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결박해서, 네 아빠를 결박해서 내가 칼을 뽑아서 이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도 순종했다. 네 아빠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 너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라고요. 그런데부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난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도. 근데 이곳에서 꿈에서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되고, 사닥다리에, 그 사닥다리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다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실존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겠죠. 내게는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었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네가 뭐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왜 여기 있냐?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날벼락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빠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을 갈대우르 에서 인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 너에게도 내가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맞냐? 이거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아내에게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인데 나에게, 남편인 나에게는 별로 소중치도 않고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자주 해요. 하나님이. 이야기는 뭐예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입니까 이게?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건데,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럼 그 약속도 나에게 유효해야 되죠. 근데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 없이 나는 대성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한번 성공해 볼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요. 복에 대해서. 근데 추가적으로 뭘 더 얻겠다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신세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복을 주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니, 지금 나는 총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 두 개가 다 있잖아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문제가 생겨서 죽는다면 땅도 없고 후손도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스트를 다 작성해 가지고 수십 페이지를 써놔야만 이게 유효합니까? 지금 정처없이 내일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가는데 들짐승들한테 잡혀 먹힐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 땅과 후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셨던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잠자다가 만난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14절 하나님 계속 이어서 말씀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더 확장시켜서 말씀합니다. 네 후손이 어느 정도냐? 너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딱 하나 낳고 이삭 한 명만 낳고, 너희 아버지 이삭은 너와 에서 두 형제를 낳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뭐 말할 수가 있겠어요? 땅의 티끌같이 후손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 감이 안 잡히죠. 그리고 땅은 어떻게 돼? 동서남북이에요. 어느 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웅대한 비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는데 이 야곱은 어땠어요? 아주 사소한 거, 조그마한 걸 뺏으려고 막 동분서주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까지 속여요.
형님의 옷을 입고 들어가죠. 형이 몸에 털이 많으니까 분장까지 해요. 털 가죽으로 싸고 짐승의 털로 들어가죠. 아버지를 깜빡 속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확신하지 않았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쟁취하는 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임만을 되셔서 동행하시는데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에 티끌같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인데,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냐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아서 이들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딴짓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복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만 열심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몸에 병만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밤새 궁리해봐요. 잠만 못 자고 불면증만 생기고 초췌한 모습으로 아침에 출근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은 도망자에게 주실 만한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은 거짓말로 축복을 획득하려고 그랬어요. 순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등쳐먹고서 그래서 복을 획득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빼앗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챙길 것 없이 도망치는 신세인데,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뭘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셨어? 이 광야 가운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내가 형을 속이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셨나 안 계셨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속일 때 그 현장에도 하나님 계셨구만. 겁도 없이 행동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인 줄 알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누추한 거, 뵐 만한 것이 없어 돌을 뱉고 있는데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신학적 용어로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다고요. 감옥에도 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세요.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성경은 많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날 밤에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갈 곳이 없구나. 형님을 피하고 아버지 보기 민망스러워서 아버지한테는 작별 인사도 못하고 어머니가 주시는 그 작은 정보 가지고 도망친 거거든요.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빨리 도망쳐. 그래서 인사나 제대로 했나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도망치는 그 현장에, 잠자는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푹신한 모래바닥 위에 누워 있었겠죠. 몸은 으시시 춥고 뼛속까지 추위는 들어오고 잠은 이룰 수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외삼촌 라반의 얼굴조차도 모르는데 초행길에 태어나서 처음 가는 거예요. 잠이 깼을 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지의 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군대는 짬밥순이지만 교회는 짬밥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50년, 100년 하면은 주님을 만났냐? 아닙니다. 나에게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만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피조세계 온 우주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시작과 끝이 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해요.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어느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늘의 문이 아니겠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문이 닫혀가지고 믿음의 문이 닫혀서 그분을 뵙지 못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고 있죠. 일반 명사. 여호와는 고유 명사지만 엘, 벳엘, 벳이 뭡니까?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처음으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18절에 그곳 이름을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기름을 부었어요. 여기는 특별한 장소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이라고 이름을 줘요. 하나님의 집. 근데 그곳의 지명이 이전 지명은 루스였대요. 루스인지 뭔지도 모르고 도망친 거예요. 그냥 그거 뭐 알아볼 경황도 아니죠. 중요한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맹숭맹숭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냉랭합니까? 젊은 처녀 총각이 만나면 뜨거워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계속 뜨겁게 살면 뭐 되기도 하겠죠. 화상 입죠. 여러분, 근데 이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응?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이곳을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지만 별로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것은 없었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됐어요. 꿈에서 봤잖아요. 그러자 그가 바뀌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어요. 이해관계를 따지고 아주 그 탐욕이 가득한 이 사람이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뒤에 붙어 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조건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아직까지 조건부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불안하게 도망치고 있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단 가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고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너무 작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는 게. 그거를 해서 그게 거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막 안달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면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또 부모님이 또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죠. 우리는 자꾸 어떤 소원 비슷한 거를 해요. 그래 조건부로.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 또 그것도 아니야. 거꾸로야.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 근데 엄청 무진장 자기만 이득이야. 하나님께 엄청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뭐가 되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미 하나님이셨어. 야곱에게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세 가지를 소원해요. 22절에 또 뭐가 나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드리겠다. 예배와 관계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조건부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아요. 종 아닌 종이에요. 족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호족수를 만나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몇 배 더 그런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그냥 조카를 품삯가 한 푼 안 줘서 부려먹어요. 알뜰하게 부려먹으면서, 여러분 그거 깨닫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나한테 당한 사람은 아프지 않았겠나,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가신다고요. 당금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난이 이 야곱에게 남아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이것이 오롯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하고 형에게 했던 것보다 몇 배 더 훨씬 더 고된 삶을 살아요.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베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인내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에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아주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질 않아요. 부끄러운 이름일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은 쓰시지도 않으실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함이 많은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는 누구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야곱을 축복하시고 쓰시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와 같은 죄인, 나같이 줏대 없는 죄인, 약하게 터진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큰 소망을 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현재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